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옛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새벽에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주님 집에 오실 때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무엇보다 이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하나의 사실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신 메시아이며 인류의 참된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내위인이었고 특별히 내위였던 마태는 구약을 믿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에게 이 약속의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 주기 위해 특별히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그 예언의 성취자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에서는 4번씩이나 강조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라는 것이 구약 미가서 예언의 성취였고, 두 번째, 예수님이 어렸을 때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했고 거기서 나온 것이 호세아서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본문 2장 16절부터 18절 말씀으로 예수님 때문에 베들레헴 그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게 된 것이 남아의 통곡에 대한 예레미야서의 응답의 예언의 응답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애굽에서 다시 나오게 된 그 베들레헴으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나사렛으로 가는 것 역시 구약 예언의 응답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세 가지 예언의 그 성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언의 성취는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이것은 본문 13절부터 15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부르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13절 말씀을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하나님의 그 사자가 꿈을 통해서 나타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들은 몇 가지 교훈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위기와 절망에서 보호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애굽으로 피난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필요하실 때 꿈으로 역사하시고 또 천사를 사용하셔서 급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또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라고 해서, 즉 당신의 아들이라고 해서 어떤 큰 대접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메시아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평범한 인간조차 누리는 행복도 느끼지 못했고 그 험한 가시밭길, 십자가 길을 걸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나만은 고난에서 예어되길 바라는 그 미숙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일수록 더욱 엄하게 징계하시며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더욱더 우리를 강하게 연단케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과 고난이 많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과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은총과 그 기대가 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기쁨으로 이겨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지시한 대로 요셉은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요셉의 행동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천사의 지시를 받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주의 사자가 꿈을 통해 지시하였다는 점과 요셉의 도피가 밤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아 명백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순종했다라는 것은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마태복음의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우리에게서 많은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을 볼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성경의 인물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점점 어렵기만 합니다. 우리가 느슨해질 때 이 마귀는 어김없이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유혹에 우리가 절대 휩쓸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요셉 일가에 애굽 피난과 관련하여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을 인용하므로 마태는 지금 그리스도의 애굽 도피와 나사렛의 귀한 사건을 이스라엘의 애굽 피난 사건과 출애굽 사건을 동일선상에 있는 사건으로 바라봄으로써 예수님이야말로 인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듯이 우리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죄와 어둠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통해 해방되어 약속의 땅 저 천국을 향해 가는 수혜자들입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나 좋고 화려해 보여도 이것은 실상 어둠 속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은 성도답게 과거와 현재 그리고 우리의 미래 앞에서 죄와 늪에서 과감하게 발을 빼며 빛과 진리로 오직 천국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그 나라에 영광과 기쁨으로 들어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성도의 삶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의 삶은 이 땅의 영혼이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 하루하루 달려가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떠한 장애물을 분명 만나게 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바로에 의해 몰살당할 뻔한 위기를 넘겨야만 했고, 또 홍해라는 커다란 장벽, 또 굶주림과 목마름, 온갖 대적들과 유혹의 함정 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과하여야만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평범한 삶을 사셨냐?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더 많은 장애물, 또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태어나시면서부터 원수의 칼날을 피해 애굽으로 피하여만 했고, 마귀의 시험, 고향 사람들의 배척, 굶주림과 목마름, 심지어 제자들까지 배신하는 그런 어려움까지 겪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참기 어려운 시험과 고난을 겪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또한 우리들 역시 이런 사단의 함정,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에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헤롯이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다면 그 어떤 끔찍한 일도 서슴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 역시 무너뜨리기 위한
그 어떤 일이 무수히 생겨납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상황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여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한 구약 예언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태가 발견한 예수님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되신 예수님, 그리고 온 인류에게서 경배를 받으시는 그 예수님을 마태가 발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아니 성도님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발견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나의 생활 가운데, 나의 모습 가운데 나는 정녕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곰곰이 오늘 이 말씀 통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부활하신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또 나와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며 또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 예언으로 성취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그 자체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거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들 역시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거하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우리가 의지하며 마태가 발견한 그 예수님을 또 우리들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발견한 그 예수님 또한 같은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대적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자들 점점 늘어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특별히 생명나무 교회와 생명나무 유치원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이 공동체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추운 날씨 속에 매일매일 주님의 성전을 찾아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